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6절.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7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1장부터 3장까지는 약간 감사의 내용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또 교리적인 부분들, 논증적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4장과 이제 5장 두 장에서 이제 두 장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결론과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 끝으로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오히려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는 말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본론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끝이다, 이제 마무리가 아니라 앞에서 다뤘던 이론과 앞에서 다뤘던 논증적인 부분들을 교리들을 말했다면,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냐? 바로 거룩하라예요. 거룩하라.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실제적인 조언은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카도시라는 뜻으로 이제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도시에서 이제 컷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세상 것과 구분돼서 자르는,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종교적인 단어로 자꾸 이제 번역을 해버려서 뭘 안 하는 걸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얘기를 해요. 술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고 도박을 안 하고 이런 것도 물론 경건 생활에 도움은 되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은요, 그런 차원의 그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또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 이것을 이제 거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뭘 안 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룩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은 이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뭘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거룩은 관계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일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또 이제 또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신랑과 신부로 부부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거룩한 상태일까요? 어떤 게 거룩한 겁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거는 뭐냐면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뭐 신랑은 신부만 또 신부는 신랑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에서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너밖에 모른다.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는 너밖에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나는 너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이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있어서 가장 거룩한 상태는 바로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죠. 자꾸 그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그걸 드러내는 작업들. 이것들이 바로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는 작업들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룩을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그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 크게 두 개의 컬트 종교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좋게 말하면 신비주의 종교고 또 밀교라고 하는 두 개의 컬트 종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오니소스라는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 종교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탕한 종교 이단이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굉장히 많이 퍼졌고 만연했던 종교였습니다. 영향을 많이 주었던 종교죠.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당시 우상 종교는 성전 주변에 항상 이 종교 창녀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접신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찾아오면 그 접신하는 그것이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종교 창녀들과 교접함을 통하여서 내가 신께 다가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우상 숭배라는 말은 이 성적 방탕과 동일한 언어였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죠. 그래서 이 우상 종교는 데살로니가 지역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도시의 이 종교가 이런 형태의 이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그들도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랬기 때문에 이 음란이라는 죄가 그 자체에 굉장히 무뎌져 있는 거기에 별로 이렇게 문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자체가 흐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데살로니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좋은 면과 부정적인 어두운 면을 다 언급을 해요. 다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아예 터부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하면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이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저자는 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다루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제 파괴적인 부분도 있지만 창조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력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것도 그래서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책에서는 그 가정을 부부간에 또 가정을 더 강조하고 성경적인 가정을 더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이 만연했던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함이 가득했던 그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은 다 하는 거니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그 속에서 거룩함을 가리키고 음란함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역할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또 심지어는 배우자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한 해법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자의 위치는 그렇게 우리 요즘 같이 이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는 존재 그 정도, 집을 지키는 존재 정도였지. 그 당시의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외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거의 합법처럼 문화처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바로 그 당시의 성문화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음란함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라. 그리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할 줄 알아라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한 약간 충격요법과 같은 그런 대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문화적인 것을 터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거룩함을 지키는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또 하나의 측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향력의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거룩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신학교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파송할 때 그냥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또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이든 또 배우자의 관계에서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거룩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달라야 됩니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준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과 아예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음란함을 피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이거예요. 세상은 돈 많은 게 최고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도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돈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이렇게 거룩을 전달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거룩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가 여러 하여간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지탄을 받는 것은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많아서 지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줘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저거 이상하게 사는 놈들이라고,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좀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는 청교도인들도 퓨리탄이라는 그 말이 사실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건 사실 그 당시에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조롱. 유별나게 산다 이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살지 뭘 저렇게 유별나게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면요,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근데 또 반대로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똑같이 조롱을 받습니다. 똑같이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 이왕 받는 조롱이라면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때 또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조롱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또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수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룩한 주의 백성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며 말씀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이든 또 가정이든 배우자든 또 자녀든 또 물질이든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이 주변에게 전달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나올 때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10의 1조로 드려지는 손길들, 아버지 무엇보다 물질 앞에 이 물질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청지기의 삶으로 구별해드리는 이 거룩의 표시로 드려지는 이 10의 1조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직장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정으로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 제목들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 천회배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한 영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잘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선한 거룩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